복음서 기자 대부분이 그렇게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지만 특별히 또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삶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으로 그렇게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그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여러 사람들, 그들의 심령 속에 새로운 가능성, 삶의 가능성들을 보이셨습니다. 그냥 단지 새롭기만 한 것이 아니고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새로운 삶의 가능성들을 열어주셨는데, 그 중점되는 그 사역의 현장은 대개는 갈릴리 마을에서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그들의 삶의 뿌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행은 그 영광을 위한 그런 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순환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순환 끝에 삶을 마감하시게 되는 죽음의 길입니다. 사람은 이제 누구나 죽게 마련이지만 그러나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그 앞길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영광의 면류관이 아니고 가시 면류관이다라는 사실을 예수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것을 피할 생각이 없으십니다. 정말 잘 산다는 것, 정말 잘 죽는다는 것,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내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그 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주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루는 그 과정과 내용이 고난이죠. 순환을 겪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복되고 그리고 영광스럽고 기쁜 일이지만, 그러나 그 심정이 무슨 꽃밭을 찾아가는 심정이거나 좋은 경치를 구경하기 위한 그런 심정으로 그 신앙의 중심지, 그들의 삶의 뿌리 예루살렘을 향해 가신 것은 아닙니다. 흥겹게 가신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르죠. 우리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도 정말 이 길을 가야 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순간순간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의 마음을 무겁게 한 것은 내가 걷는 이 길 끝에 있는 어떤 그 고난의 과정만이 아니라,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설령 무거웠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그 때가 다가오는데, 세상 떠날 때가 다가오는데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의 핵심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을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유의해서 보시는 분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당신 자신의 순환에 관해서 예고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마가는 특별히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특별히 이 순환 예고가 있는 그 전후에 특별히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암시하는 사건을 의도적으로 그 복음서를 기록할 때 앞뒤로 배치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가 나오기 그 바로 직전에는 그 베세다 맹인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는데 마가복음에는 이제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 사건만 있고 그냥 기록하고 넘어가는데 어쩌면 아직 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의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순환 예고 앞에는 그 귀신 들린 아이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쩔쩔매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기도회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목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순환 예고가 있는데 그 순환 예고 뒤에는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읽은 그 앞의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35절 이하에 있는 내용인데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제자들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제 이게 영광의 길로 생각하죠. 그러니까 힘을 갖게 되는 길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영광의 자리에 오를 때 자기들은 하나는 이제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달라 하는 그 이제 부탁을 하는 그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모두가 다 뭐겠습니까? 제자들의 무지, 무감각, 무능력 그런 것들을 이제 드러내는 대목이죠. 이제 그런 직후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마가는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제 맹인이었고 거린이었던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여리고를 지날 때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맹인 거린 한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말을 듣고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근데 사람들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치니까 조용히 하라고 꾸짖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는 겉옷을 벗어던지고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주님께서 매우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바디메오의 대답도 매우 즉각적이죠.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선언이 떨어졌습니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마가는 이제 이후의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만 소개합니다. 끝절, 이제 오늘 본문으로 봤던 끝절 52절의 하반절이죠.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사건은 눈 먼 사람 그 바디메오가 그 세 가지의 치유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동시에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눈뜬 사람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 능력을 드러낸 그런 장본인이 됐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면 능력의 사람이 됐다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길가에 앉아서 사람들의 어떤 그 적선을 기다리면서 살아왔던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건 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름으로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됐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일궈 가는 그런 이제 일꾼이 됐습니다. 어쩌면 신세 한탄이나 하고 있었을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고 마침내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일궈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에 동참하는 그런 매우 복된 사람이 된 거죠. 그 독일의 본회퍼 목사님이 그 옥중서간을 이제 쓴 내용이 있는데요. 그 중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목사님이 미국에 머물 때 그때 이제 프랑스 출신의 젊은 목사와 나눈 대화의 일부를 기록한 부분이 있는데, 두 사람은 정말 그 삶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눈 겁니다. 그 가운데 그 프랑스 출신의 목사는 정말 이렇게 거룩한 사람, 성인이 되고 싶다라는 이제 그 꿈을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에 이제 본회퍼 목사님도 깊은 영향을 이제 받았는데, 그는 이제 이런 말을 서로 나눈 거죠. 나는 신앙이 뭔지를 배우고 싶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회퍼 목사님은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신앙을 배우는 그런 이제 자리를 지켜갔던 거죠.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모든 일상의 삶은 신앙을 배울 수 있는, 신앙을 깨달아 신앙이란 도대체 뭔가를 배우는 특별한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걸 늘 느끼면서 산 겁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 특정한 행위를 통해서만 우리가 신앙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정황이 다 우리로 하여금 신앙이 뭔지를 배우게 하는 과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 본회퍼 목사님에 의하면 신앙이란 내 뜻, 내 의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뜻,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목표, 그 목적에 나를 던지는 그 모험과도 같은 삶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바디메오처럼 부르짖기도 해야 됩니다. 또 겉옷을 내던지며 달려가기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바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원하는 바가 무엇이다라고 명확하게 고백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벗어버려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좀 다소 불편하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벗어야 할 것들 중에는 정말 우리가 목적으로 삼는 것처럼 들리는 이런 어떤 평안, 조금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좀 표현하기 그러니까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하나 덧붙이자면 좀 안일한 평안,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실 예전에 우리가 제일 쉽게 얘기하는 표현으로 정말 이렇게 그냥 좋은 음악 좀 이렇게 편안하게 틀어놓고 그냥 그 큰 걱정 없이 저 커피 한 잔 이렇게 딱 마실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그러나 사실 그런 게 그 생각해 보면 만만한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런 게 쉬운 일도 아니고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우리를 그렇게 정신없게 만드는 그런 과정들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단지 그런 정도의 그림으로만 그리고 있다면,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조금만 상황들이 요동치고 하면 이내 우리는 삶의 평안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를 우리는 다 놓쳐버리고 말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평안을 찾고 구한다면, 평안을 구하면서 동시에 또 평안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주님과 더 멀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길이라고 하는 것은 종종 삶의 은유로 잘 표현됩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어딘가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는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걸어가는 인생길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누구도 어제로 돌아갈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제 아무리 그 지나온 길에 그 과거의 기억이 정말 좋고 아름답다 하더라도 우리는 오늘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봐도 정말 좋았던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죠. 어제의 기억이 아무리 참담하다 해도 오늘은 우리가 오늘의 새로운 삶의 그 가능성으로 그 오늘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얼마든지 오늘을 살아낼 수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한 우리는 그 길을 계속 걷게 됩니다. 오늘 만나는 이 길을 우리는 걷게 되는 겁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길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이야말로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 길로 삼는 것이야말로 참된 생명이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걷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 길을 잘 걷고 있는 것인가요? 우리는 어떤 때는 정말 좀 평화롭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혼자만의 길을 고집할 때도 있습니다. 함께 하는 건 잠깐 내려놓고, 우리는 정말 모든 정황 속에서 신앙을 잘 배우고 있나요? 어떤 모습 속에서만 우리는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오늘을 살고 어제를 산 그 분주한 속에서도 우리는 신앙에 대하여 뭔가를 배우셨나요? 우리는 정말 예수를 알아가고 있나요? 사실 성경은 불신자들을 위한 책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복음서 기자들이 다 기록할 때 내가 이 공동체의 무리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 정말 이런 기억들도, 이렇게 전하는 내용들도 소멸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 예수에 관한 기록을 기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복음서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지 못하는 자,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을 참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주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자들, 주님의 제자로 내가 이 길을 걷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의 길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복음의 이해가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리는 이때의 제자들 모습처럼 어쩌면 민폐되는 일에 우리는 하염없이 주저합니다. 민폐될까 봐. 이게 신앙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좋은 덕목처럼 자리 잡고 있죠. 이제 목회자한테도 목사님 바쁘신데 민폐될까 봐 기도 제목 안 알려요. 교인들 안에서도 괜히 민폐될까 봐.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지내고 있는 이 1년이 훌쩍 뛰어넘은 이 시간 속에서도 우리한테 자꾸 자리 잡고 있는 건 다 그런 거죠. 괜히 무슨 일에 엮이는 바람에 이 교회에 민폐가 될까 봐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제일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민폐될까 봐. 오늘 제자들은 꾸짖습니다. 말립니다. 우리는 오늘도 사실 복음을 듣고 배워야 하고 우리는 오늘도 신앙을 배워가야 됩니다. 우리는 눈 뜬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의 능력을 드러내는 참된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의 평안함이 목적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고단한 일에도 주의 사람들이 동참하죠. 그 고생을 왜 하나 싶은 일에 함께 발을 담급니다. 삶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닮고 싶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고 그러는데 나 혼자 주님과 가까이 가면서 주님과 함께 깊은 친교를 나눈다?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가장 필요한 요소는 뭐냐 하면 이웃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라는 요소가 없이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용서하는 걸 훈련하지 못하면 주님을 닮아갈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웃을 통하지 않고는 주님께로 나아갈 길이 없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얼마나 바꿔낼 수 있을지 사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무지하고 아직 잘 깨닫지 못하고 능력 없고 그러나 그 제자들을 끝까지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마지막까지 보일 것을 보이시고 그러시죠.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펼쳐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생명 얻는 구원의 길을 교회를 통하여 펼치십니다. 주의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생명 얻는 일을 하나님께서 펼치시지 하나님 혼자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러시지 않죠. 이게 은총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해 나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엮어주십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기로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로 예수님을 길 삼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마음 아파하시는 걸 나도 같이 마음 아파하고 그분이 기뻐하시고 웃으시는 일엔 나도 기뻐하고 웃는 것 그것을 그러니까 주님의 아픔을 나의 아픔 삼고 주님의 기쁨을 나의 기쁨 삼을 때 그때 우리가 그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주저없이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은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흔들고 요동하도록 만들어도 그 속에서 평안도 맛보고 그 속에서 자유함도 누리는 겁니다.
세상이 좀 편안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일은 안 생깁니다. 세상은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를 더 헷갈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진리를 더 밝히 보고, 그 속에서 평안을 맛보고, 그 속에서 감사를 누리고, 그 속에서 협력을 이루고, 그 속에서 사랑을 배우고, 그 속에서 함께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막 그 불빛, 그 세상의 별을 쫓다 보면 이렇게 그 밤하늘에 빛나는 별은 다 놓치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그런 잠깐의 그 기쁨을 추구하기보다는 영원한 기쁨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또 바랍니다.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 따르는 제자들이 다 이제 드디어 세상이 바뀌는구나, 나도 할 역할이 있겠구나 라고 다 생각했다가 순간 다 돌변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의 기대가 무너졌을 때, 그런 기대를 품었던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그 입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길을 걷는 자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우리의 삶에 녹여낼 것인가, 주님 앞에 깊이 묵상하고 또 작은 것이라도 내 삶으로 주를 따르는 흔적들을 남겨가는 복된 이번 주간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화음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간을 걸어 주님이 복된 시간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삶으로 나가야 할지 주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려고 하는 내 뜻보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이 무엇인지 배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움의 손길로 더 깊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섬겨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 길 속에 그 끝자리에 주님께서 서 계신 것들을 확인하고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보고 따라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지금 길을 잘 따라가고 있는 것인지요? 주님, 저희는 너무 쉽게 평안을 바라기도 하고 평안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저희가 걸어가고 있고 저희가 가려고 하는 방향은 정말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 길인지요? 아니면 내 뜻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꾸미고 포장하고 있는 길인지요? 주님, 저희는 얼마나 주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저희는 얼마나 장고를 거듭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세상 그 어떤 누구를 향한 말씀이 아니고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무지하고 이 연약하고 이 능력 없는, 그러나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소원과 갈망이 있는 나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라는 소리를 들은 자가 가라는 소리를 듣고 자기 있던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강한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주님의 이 여정을 이 고난주간에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걸어가신 그 걸음걸음, 그 조목조목을 기억하고 마음에 담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감사하며 그 길의 흔적을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